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9장은 성소에 대한 구조와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언약에서 그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소 성막의 구조를 아실 겁니다. 대충 설계도가 그려지시죠? 큰 그 성소가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그 뜰에 이렇게 이 성소가 성막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성막에서 지내다 시간을 보내다 스스로 위안하고 나는 그래도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 정도의 관계를 맺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장막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장막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텐트 오브 헐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이에요. 근데 그 장막 안에는 또 하나의 칸막이가 있는데 방이 하나 있는데 Holy of the Holy예요. 더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 중에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과 우리의 만남의 관계의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곳에 살다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성소와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장소가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던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지성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내가 깊은 죄악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저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어떤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난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어디냐 하면 내가 제대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떠나 멀리서 살다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왜 이렇게 내가 허무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때로는 내가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무너진 것, 내가 범죄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소는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늘의 원형을 따라서 보고 이 땅에 속한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저기는 내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야. 근데 그 두려운 곳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 모세와 맺은 첫 언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법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셔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섬기는 예법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이 모세의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어떻게 제사 지내는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입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이거 정확하게 지켜야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만나면 이 거룩한 산에 모세가 만나러 들어갔을 때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굶주를 치라. 너 올라왔다고 다른 백성들 올라왔다가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들어주신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곳에 허락하신 그 만남의 장소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이었어요. 진설병을 이렇게 펼쳐놓고 등대를 켜서 늘 이 떡과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식지 않게 그 떡을 늘 준비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생명과 빛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거룩한 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천사들의 날개가 그것을 덮고 있고, 모세가 받아왔던 그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거룩한 곳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다 백성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여정을 광야를 지나갔냐 하면 이 거룩한 곳을 늘 갈망하게끔, 하지만 그 갈망이 두려움이라서 감히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허락되어진 사람만 허락되어진 시간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갔냐면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울을 달고 홀로 들어갔는데 혹시 죽음이, 이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웃사를 치시듯이, 그 금줄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죽이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오늘 우리가 예비하는 이 모습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성막을 장소적인 관점에서 거룩한 곳과 더 거룩한 곳으로 설명했다면 8절 9절에는 8절 9절 10절에는 시간의 관점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모세 장막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시간적으로는 이때까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럼 현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그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그 전에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과거의 비유예요. 첫 언약이에요. 이제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10절에 이전 것은 이것이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의 첫 번째 언약은 마치 그냥 그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운명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 서 있었던 그 성전에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으로요? 첫 번째 언약으로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게 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 죄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의롭잖아요. 내가 좀 거룩하잖아요. 내가 경건하잖아요. 나 제대로 살았잖아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시도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그 예배의 순서를 배우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고 예배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면서 나올 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참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담대함을 얻고, 제가 그 예배 부르심의 기도문에 늘 매주마다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의 문장은 늘 같아요.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냐 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용감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늘 뭐가 두려우냐면 이 사랑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까? 이거 확신이 들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괜찮아요. 나 좀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아직 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나의 조금 괜찮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빳빳한 목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만나고 그 두려움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설계도가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 공간적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시간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그리며 주님께로 더 담대히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